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7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 정주영 목사님 지난주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가운데 토막 7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잠깐 그 뒷부분을 언급은 하겠지만 가운데 토막을 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12장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 지금 왔는지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중간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2, 3장에 7교회 본 다음에는 그 하늘의 보좌를 본 다음에 이 7인을 떼면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면서 7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또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7인을 띌 때에 6째인을 띄고 7째인을 떼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나옵니다. 막간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7 나팔을 불 때도 6째 나팔을 불 때와 7째 나팔 사이에 또 막간이 나와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7인 7 나팔 불고 그 다음에 7 대접 사이에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또 용과 교회의 전쟁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12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게 뭐냐 하면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 1절 여러분 보세요. 12장 1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분은 정주영 목사님 보여주신 그 그림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해가 하나 있고 여기 보니까 달이 발 아래 있지요. 그 다음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 이 여자의 해산과 고통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아들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또 이거는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3절부터 보면 붉은 용이 나와가지고 여자가 애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태어나서 하늘로 올리워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그 앞부분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여자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여자와 용과의 관계를 쭉 이제 설명해 나갈 겁니다. 12장, 13장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 익숙하게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좀 보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 하늘에서 전쟁이 난다 하는 부분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하늘의 전쟁이 나요. 하늘의 전쟁. 오늘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러면 하늘에서의 이 전쟁이 우리하고 그 사탄하고 막 싸우는 거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미가엘과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보게 될 거는 악한 영이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죠. 실제로 약한.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의 왕들 가운데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그리고 짐승으로도 표현이 돼요. 경제 가운데서도 역사해요. 자, 하늘의 싸움이면서도 땅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것들이. 자, 근데 이걸 하늘의 싸움으로 오늘 묘사하는데 미가엘 대 용, 미가엘의 군사들과 용의 군사 이런 도식으로 지금 이 싸움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용과 사자들,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 일단 이 싸움에서 미가엘이 누군지를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PPT에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는데, 야, 내가 가려고 하는데 바사국의 군주들이 나를 막았다. 야, 이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용들의 사제겠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의 사자와의 그런 어떤 싸움들은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미가엘이 그럼 뭐냐? 미가엘은 말하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장으로 보여요. 자, 다니엘서 10장 2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자, 바사 군주도 있고 헬라 군주가 있어요. 이 이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왕국, 마게도니아 왕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왕들 가운데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들이 지금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미가엘은 그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제가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은 안 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렇게 되죠. 구약성경 1255쪽이네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용되는 그런 천사의 장이죠. 군대 장관. 우리 미가엘 그러면 너무 이제 미가엘 반주기, 찬양 반주기 뭐 이런 것만 들어서 그런데 이런 그 천사장으로 보여집니다. 이 용과 이런 전쟁이 쭉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용과 미가엘 군대와 용과의 전쟁이 계속 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용의 집단이 져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서 용의 정체가 드러나죠. 용이 누구예요? 자, 옛 뱀. 왜 옛뱀이라고 그랬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역사했던 사탄, 뱀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항상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했던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겨요. 졌어요. 져가지고 하늘의 전쟁에서 져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왜 내쫓겼는지, 왜 졌는지가 안 나와요. 하여튼 졌대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0절.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하늘에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 거기 이제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렇습니다. 이들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것은 사탄이 미가엘과 이렇게 싸우는데 쫓겨나서 땅이 떨어졌잖아요. 사탄이 이제 결정타를 맞아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은 거죠.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 사탄이 한 대 KO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노래를 부를 때, 뭐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그러니까 밟는 막 신용까지 하고 막 노래를,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사탄을 하여튼 우리가 물리적으로 머리를 밟는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의 비유이고요. 이게 뭡니까? 사탄의 여기 무기가 뭐예요? 계속 나와던 사탄의 무기는 10절에도 보죠.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예요? 참소. 참소라는 건 이제 고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끊임없이 고발하는 일을 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미가엘이 있고, 쟤들은 죄인이야, 나쁜 놈들이야, 벌 받아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던 사탄이 있고,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사탄의 어떤 역할들, 그 사탄의 설 자리가 더 이상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기 지금 10절에 나오는 구원, 능력, 나라, 이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라, 다니엘서 2장 44절. 손으로 뜨지 아니한 한 돌이 금신상, 머리금, 은, 동, 철, 흙 딱 때려가지고 그 신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태산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죠. 다니엘서 2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여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늘 표현하시잖아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모든 원수들의 참소하는 권한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돼서 무엇을 받습니까?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영원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미가엘이 힘으로 용을 이긴 게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야, 쟤들 너 왜 이렇게 나쁜 놈들 죄인인데 무슨 근거로 니들이 보호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야. 야, 너 그 이건희, 야 천사야, 쟤가 얼마나 죄인이 너도 알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죠? 예, 더 큰 죄인, 더 덜 죄인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큰 죄인, 더 덜 죄인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내가 직접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게 잘 알아져요.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설명해 줬으니까 그런 건지 알지, 우리가 어떻게 그때 가봤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성경 안에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죄의 상태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변호하는 그 입장과 우리를 고소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설 때에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이 계속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탄이 계속 나오죠. 어디 기억나십니까? 물론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나오죠. 여러분, 다윗 때 사탄이 나오는 곳이 성경 속에서 보셨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죠. 해라. 그리고 참소하죠. 자, 여기 나오죠. 욥기에 사탄이 나오죠. 하나님, 욥이 제가 지금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참소하죠. 스가랴서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나오는데, 자, 요거는 제가 PPT를 좀 준비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천사가 미가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나쁜 놈입니다. 이게 무슨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얘가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얘가 무슨 목사예요? 이 사람이 무슨 장로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집사예요? 이 사람이 무슨 권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다니는데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이렇게 참소한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가 그래. 지금 다 보진 않겠지만, 주님 좋은 옷 입히세요. 그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어요. 이 더러운 옷이 사실은 원어상 보면 똥물이에요. 똥물 묻은 옷이에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영광의 옷을 갈아입게 되죠. 여러분,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가장 큰 실체는 참소하고, 근데 하나의 벌을 안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벌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용서해 주시죠. 그게 제가 유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보. 그게 여러분, 사실은 벌을 내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어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유보, 연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내리셨어요? 예수님한테 내리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저는 많이 기억나는데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다 새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간과하심이 유보하심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난다고 좀 그런 표정으로 저 좀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간과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유보하시고 미루어 두셨다가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다고요. 그렇게 쏟아부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놈입니다. 이 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버리셔서, 연합시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죄값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워서 내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싸워 이기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나 참소해. 너 나쁜 놈이야? 나 나쁜 놈인지 몰랐어. 사탄, 미스터 사탄. 나 굉장히 나쁜 놈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쁜 놈을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싸움의 승리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졌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더 이상 야 저놈 나쁜 놈이다, 하나님 저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죠, 자빠지죠, 실수하죠.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도 넘어지실 겁니다. 근데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죄 지어서 심판받지 않는다고. 우리는 죄 지으면 꾸중을 듣고 벌은 받는다고. 어떻게? 아들로서 딸로서. 그런 걸 무서워하십시오. 여러분, 죄 짓는다고 하나님, 이거 괜찮아, 너는 심판 안 받아, 넌 지옥 안 가, 계속 죄 지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으면 벌 주시죠? 그건 아들이고 딸이라서 주는 벌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고 살면은 그냥 놔두세요? 아들이 죄를 짓고 딸이 죄를 짓는데, 죄 지어, 넌 내 아들이야, 이러는 부모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죄 짓는다고 발로 이렇게 쳐서 형무소에 버리고 뭐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러진 않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예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사탄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다고요. 이미 자기가 해오던 이 참소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하는 참소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가 우리에게 하는 그 참소 있죠. 너 같은 놈은 안 돼 하는 거 있죠.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 하는 그 모든 참소는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지인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여러분, 마귀는 시한부 인생은 아니죠. 시한부 뭐라고 그래요? 시한부 마귀생,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내면서 내려가서 교회를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교회를 공격해요.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야 안 해요? 합니다. 하는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서 지옥에다 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승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5장 8절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가끔 제가 목회적으로 볼 때 가끔 중독성으로 마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게 술을 마셔온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끊지를 못해요. 그냥 제가 반주로 어느 정도 마시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에 의지해서 사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분명히 예수는 믿어요. 근데 오랜 그 생활 습관들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아직도 안 끊어지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술은 지옥 가고 그거는 지옥 안 갑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예수께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싸움을 하면 그게 끊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시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사탄은요, 믿는 자도 꼭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완전히 이제 패망한 게 사탄이거든요. 완전히 진 존재, 이제 머리통이 터진 존재, 이 세상에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존재인데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당연히 나는 못하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너는 못해 그러면 그래 나는 못해 그렇게 대답하세요. 난 못해. 주님이 내 안에서 해 가셔. 오늘 못하면 내일 할 거고, 내일 못하면 글피할 거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거고, 하나님 계속 하실 거야.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되죠. 사탄은 거기 머물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항상 개는 짖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개가 짖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 개를 발로 밟습니까? 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그러고 가셔야죠. 개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어머 무서워. 개가 짖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붙들어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무엇과?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이겼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걸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나잖아요. 그 말씀 선포하면서, 야, 사탄이 말하는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으로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인내로 나타납니다. 인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가리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긴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나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져도 결코 예수님은 안 집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 용과의 전쟁 봤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이런 거죠. 이 싸움의 근거, 참소의 근거를 예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안 본 부분 13절부터. 그래서 용이 그 여자를 또 이렇게 핍박을 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꽃까지 뱀의 낯을 피해서 가게 하시고 또 막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그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땅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승리하셔요. 그 승리를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